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또한 공동체에도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습관을 보면 신앙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은 습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은 습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한다든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한다든가 나름대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이것을 정리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보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윈윈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스티븐 코비가 쓴 내용 가운데 저는 윈윈을 생각하라 이 말이 참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나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하고 주 안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제 목회 철학 가운데서 이 방법을 늘 항상 찾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정말 쇄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나 운동, 봉사활동, 어떤 고무적인 독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이 내용이 저의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습관, 거룩한 삶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하는 습관을 잘 들이면 건강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지속적인 거룩한 습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누굴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영어 표현을 하면 New and Living Way입니다. 새로운 살아있는 길. 길도요,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길은 죽은 길입니다. 그 길이 의미 없는 길이라면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부고속도로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무려 10시간 정도 걸리던 것을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난 다음에 5시간 정도로 단축한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대동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로가 열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새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새길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새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이나 신뢰가 없이는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유일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곁길로 빠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가진 확실한 특권입니다. 지난주에도 왕대일 교수님 말씀 전했지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날마다 이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그 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분명한 신앙적 기초 위에 거룩한 습관을 이루어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따라해 봅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온전한 믿음, 이것은 충만한 믿음,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이제 확신과 거룩함, 정결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죄책감이나 부정한 생각을 갖지 말고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매일 규칙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정규적인 예배를 통해서,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서, 영성 일기를 통해서, 감사 일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습관의 또 다른 모습은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소망을 붙잡는 것.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불확실한 바람이 아닙니다. 내일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오후에 우리 솔밭 음악회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요즘 야구가 한창인데 야구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게 소망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확실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 이게 확실한 소망이에요. 아멘.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는다 해도 하나님 옆에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확실한 소망입니다. 소망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격려해야 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참 잘하는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참 우리 부교님 또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잘한다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오늘 음식도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참 귀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부교님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참 어르신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어르신은 어르신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선행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선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부부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이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 단어에 있어서 히브리 3장의 1절에 있는 깊이 생각하라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성도들의 일에 관심을 갖고 힘을 쓰자는 의미입니다.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 도와주고 채워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과천영문 성도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기쁜 일들이 있을 때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정교님과 단장님과 또 우리 대장님, 또 원로 정교님, 협동 정교님, 그리고 각 부서의 부장님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단지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강한 책망과 경고로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갖되 바른 관심을 가지되 자극과 격려를 하되 사랑과 선행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책망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을 때는 책망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났을 때 책망하면 그 책망이 정말 그게 효과가 있는데, 사랑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책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이를 더 이렇게 벌어지게 만듭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그 필요를 채워주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진 자들을 깨우쳐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약한 것에 자극을 받아 죄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서로 권면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 함께하는 것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전 이번 주에 참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밤 예배, 또 목요일 날 또 이렇게 모임 가운데, 특별히 또 금요일 날 가운데 이렇게 수원정문에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는 또 이렇게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배가 많아서 참 담임사관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죠.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뭐냐면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주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고 싶으니까. 말씀 준비하는 거야 그냥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이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주일날 예배를 잘 나오시다가 오늘 안 나오시면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실 때는 꼭 담임사관과 악수를 해야 돼요. 그게 저에게 악수하면 뭐냐면 오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표현도 되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의 악수를 통해서 서로가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악수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좀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돼요. 아셨죠? 다른 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담임사관과 꼭 악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3번 정도 하면 더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참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유혹 기억나시나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돈이면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무의식 중에 돈이면 다 된다, 이거를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세뇌를 시켜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 입술로 선포할 때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또 하나는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신앙을 떠나게 만들어요. 죽으면 끝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는 누구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사단은 정말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바쁜 일들을 자꾸만 만들어내요. 분주하게 만들어내요. 5분 주일날 내가 어디 가야 된다고, 5분 주일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지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일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찬양했는지, 성도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도왔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는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매력적이거나 좋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공동체 모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과도 대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공동체 모임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이 너무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 때까지 품어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과 박해로, 혹은 게으름과 나태로, 때로는 내부 분열과 다툼 등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각 사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체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아파요.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로서 아픔을 같이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열악해졌다고 해서 그 상황과 타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요즘은 상황이 열악한 것이 아니라 너무 즐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태도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구제이든 선교이든 묵상이든 기도이든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다는 순종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상황, 내 감정, 내 욕구가 아닌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거룩한 습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요셉 케이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에 아주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 요셉 케이보는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갑니다.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 공원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다시 2시간 30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3시간 걸려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예배하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일산에서, 김포에서, 화성에서, 용인에서, 그리고 세종에서, 삼본에서, 사당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멀리 파키스탄에서, 또 멀리 미국에서, 또 분당에서, 안양에서, 과천에서 운전을 하고 또 전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또 걸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거룩한 습관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